여러분, 우리가 두 번 놀라게 될 때가 있죠. 두 번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용구처럼 그렇게 쓰여집니다. 두 번 놀라다. 이제 휴가철이 가까워 오는데요. 휴가철이 되면 이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거나 휴양지를 가게 되는데,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가격에 한 번 놀라고 맛에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다. 오늘 저는 이 사대교회, 사실은 교회 초청받아 와서 이렇게 좀 어두운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사대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대교회 이야기를 통해 두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 놀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가 놀라게 된 대목은 뭐냐면, 사대교회가요, 칭찬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놀라움이에요. 사대교회는 뭐가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놀라움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정말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안 좋은 의미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우리들의 단점보다는 늘 강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될 수 있는 쪽으로 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대목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런 분 앞에 지금 전혀 칭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고 저를 놀라게 한 지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00점을 맞는 게 참 힘든데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빵점을 맞는 게 또 어려워요. 50문제 사지선다인데 그거 찍어도 하나 맞을 수 있는 건데 지금 0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의 이 후한 판단, 후한 점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점수를 받을 수 없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11장 같은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인생에 대하여 후덕한 점수를 주시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신앙의 영웅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행적들을 구약에서 살펴보면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속된 말로 쪼다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불신앙의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영웅의 전당에 이름을 이제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바락과 같은 사람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사사기 4장 같은데 바락을 보면 쪼다라 이 남자가.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드보라라는 여성이 나가 싸우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나가 싸우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가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제서야 싸움하러 나간 사람이 바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남자들이 이렇게 다 등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바락이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액면가 그대로로 보면 과락이지만, 그러나 액면가 그대로로 다 이제 과락을 시킬 수가 없으셔서 그들에게 후한 점수로 신약에서는 은혜의 점수로 그들을 대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바락 같은 이도 신앙의 영웅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대목이에요. 사대교회가 칭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이런 주님을 상대하면서도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저는 학교에 교수로 있으니까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학기 말고사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시험지를 제가 받아서 이제 방학이 되면 채점을 합니다. 참 시험지 채점하다가 시험 들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정말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과락, F학점이라 그러잖아요. F학점을 안 맞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50명 들으면 한 48명은 F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두세 명 정도만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점수를 전부 제 기준으로 놓고, 물론 이제 우리 학교에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그 2명, 3명에 드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그 남우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들었다 하는 것을, 근데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액면가 그대로 그들이 답을 쓴 그대로를 제가 평가를 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50명 중에 48명을 과락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행정 마비 사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기본 점수를 올려야 돼요. 70점 이하가 과락이니까 기본 점수를 70점으로 잡아놔야 돼요. 할렐루야. 70점으로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만 써도 71점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강해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쓰세요 했는데, 지난주 설교거리 자기 거 해서 적어내도 75점은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점수를 70점으로 시작해서 올려주면 한 사람도 과락이 없이 시험지를 제출한 사람들은 모두 패스가 되고, 물론 그 안에서 A, B, C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 이제 합격이 되고 학기를 패스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점수로 환산하면 우리 모두 과락인데 하나님이 기본 점수를 70점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기뻐하시네. 자, 기본 점수를 70점으로 올려놓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점수를 시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나 귀하게 사람들을 바라봐 주심에도 불구하고 과락을 맞은 거죠.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이 하나도 없는데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이제 결론은 이 사대교회가 칭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점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요. 사대교회가 칭찬을 못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사대교회에 칭찬거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결점이 너무도 결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아예 하시지 않고 그 결점을 고쳐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단점을 고치지 못하면 그 단점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교회일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회복되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을 굉장히 성경은 지금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거 칭찬하실 수 있었다고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의 신앙 고백만은 참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수님 앞으로 어쨌든 예배로 나온 것 귀하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그런 칭찬거리들은 주님 눈에 분명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 대목을 부각시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점이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지고 더 이상 신자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이제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아무리 좋아도요, 죄인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행복하고 늘 그렇게 살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요,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단점이 많은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요, 장점 하나가 너무 귀하면 단점들을 다 이기고 그 장점 하나로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온다든지 뭐 이런 장점 하나가, 아니면 인격이 너무나 좋다든지 뭐 이런 장점 하나가 귀하면 단점 9가지가 있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군요. 강점이 9가지가 되는데 단점 하나가 너무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여러분 끄덕이면 안 돼요. 특별히 아내들, 그럼 남편들이 보다가 실망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자, 강점이 9개 있어서 단점 하나가 너무 결정적이면 죄송하게도 그 강점이 9가지가 잘 안 보여요. 그 하나의 단점 때문에 힘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 하나로 단점을 다 무마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점 하나 때문에 강점을 다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단점 하나로 강점이 전부 의미 없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그들의 단점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단점은 1절에 있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아파하시는 사대교회의 문제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어요. 여러분, 차라리 죽게 된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으로 가면 사실은 절망 같아 보이지만 희망이라고요. 저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엎질러진 물처럼 그렇게 주워 담을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면 사실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되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언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대 교회의 문제는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겉으로는 행동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고 느끼는 거지. 그죠? 4대 교회 사람들은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 아니야? 주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도 나는 드리고 교회도 빠져본 적이 없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도 다 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아, 집사님과 같은 신앙인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시는지 부러워요. 괜찮지요? 사람들의 평판 속에는 살아있다고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뭐 굉장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종교적인 것 같고 신앙적으로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이런 신앙인은 가장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과 허물을 깊이 공감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쳐야 되거든요.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가난해질 수가 없죠. 왜요? 살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 속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멋진 외투를 거치고 있고 남다른 교양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품격도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대교회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실상은 죽은 모습을 고치지 않는 한 너희들은 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와 쟁론하시고 가장 갈등하셨냐 하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사대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회칠한 무덤들. 스스로는 존경을 받고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살아요. 그러나 실상은 썩었고 실상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의 평판 속에 그는 언제나 귀한 신자로 대접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딸을 11년 전에 가슴으로 낳았고 6월 8일 엊그제가 우리 딸의 12번째 생일이에요. 12살인가 11살인가 하여튼 12번째 생일이었는데요. 헷갈려요. 그 한 살이 헷갈리는데 2008년 6월 8일 생인데 12살인가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또 감격하고 생일 파티를 또 거하게 차려주고 우리 집에 아이들 파자마 파티 이래가지고 4명을 초청해서 또 삼성을 다니는 제 제자가 있어서 캐리비안 베이를 무료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무료 티켓을 얻었어요. 기도 세게 하니까 됩디다. 예? 기도 세게 10대 1이었대요 이번에. 예. 왜냐하면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한 달에 추첨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교수님 10대 1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사실은 약간 의심을 했어요. 10대 1을 내가 뚫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어쩌나 했는데 됐어요. 제 형편으로 그걸 내가 사서 해주기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제는 거기를 갔다가 놀러 오고 했는데 지금 4학년인데요. 3학년 때예요. 우리 딸이 이제 키가 되게 늘씬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는 키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길쭉한 다리를 가지고 있고 뱃살 뭐 이런 게 주변에 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체형의 아이예요. 그리고 늘 집에서는 레깅스 같은 거를 입고 학교도 꼭 레깅스 같은 거 이렇게 레깅스 뭔지 알죠? 네, 그런 거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학교에 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서 와이프가 아빠가 가는 게 교육적으로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뒤로 미루고 간 거예요. 갔는데 아빠는 저 혼자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 갔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애가 번호가 몇 번인지 몰랐는데 5번이래요. 5번.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키 순서인데요. 5번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한 30명 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공부 이렇게 꼴등하고 그러는 건 좀 괜찮은데요. 아니 키가 그렇게 작다 이러는 거. 맨날 내가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우리 딸 65에서 70선으로 끊어주세요. 맨날 기도했는데 야 그리고 되게 커 보였거든요. 되게 이렇게 집에서 볼 때는 너무 크다. 애가 7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갔더니 5번도 간신히 5번이야. 동률 5번인 거야 걔가.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집에 왔더니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야 5번이란다. 어떻게 된 거냐? 많이 좀 매겨. 막 제가 승도 내고 했는데 와이프도 좀 기분이 언짢았던 모양이에요. 수학 점수 50점 맞을 때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아야, 딸 이름이 준아인데 주님의 나무. 준아야, 키가 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키가 커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만들었어요. 키 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키가 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있는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시련의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들의 강점이 많았지만 그들의 단점이 너무도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키 커 보이는 척한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한 거예요. 교인인 척한 거예요. 신학자인 척한 거예요. 목사인 척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오히려 목사인 척하지 않는 게 더 나은지 몰라요. 오히려 신자인 척하지 않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사람의 평판 속에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 그거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속에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속에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판 속에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속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놀라움은 이거예요. 두 번째 놀라움은요, 아까 첫 번째 놀라움은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은 게 놀랍다. 두 번째 놀라움은 뭐냐 하면, 이런 결정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길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놀라워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지 희망이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칭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침을 놓으시려는 태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각하게 하고 자성케 하고 성찰케 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책망만 하시고 아주 엄하게 그들에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타의 목소리 속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직한 신앙, 진실된 신앙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회복의 길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너는 스스로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남겨놓은 것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직도 남겨놓은 게 있다, 남은 불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꽃을 살려내야 돼. 다 끝난 것 같지만 너희들 칭찬을 못 받아서 다 이제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가능성을 본다. 남겨진 불꽃이 있다는 것을 안다. 중요한 것은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도록 만들어라. 남은 바, 죽게 된 바를 강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해라. 강화시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남겨진 불씨가 있으니 살려내라. 여러분, 어린 때 우리 쥐불놀이 같은 거 동네에서 하셨죠? 했다 그러세요. 쥐불놀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불이 다 꺼진 줄 알고 그냥 깡통 버리고, 그런데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놨다가 가면 큰일 나요. 때때로 강한 바람이 확 불어 제끼기라도 하면 그 다 재가 되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불이 확 오르기도 하고, 그것이 산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들판을 태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 시골 분들 같은데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네. 그죠? 그러니 다 사그러진 것 같지만, 남겨진, 다 죽게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언제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남겨놓으신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걸 붙잡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 남겨놓은 불씨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타오르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길로, 이김의 길로,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의 불꽃을 남기셔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이야기,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들에 대하여 너무 아파하지도 마세요. 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 지나간 것들을 괴로워해요. 상실의 시간들, 그 자리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달성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예?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 너무 속상해하며 한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기가 너무 아파요. 갖고 태어나지 못하고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남편 만나지 못해서, 좋은 환경 만나지 못해서, 좋은 시대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늘 잃어버린 것들의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눈으로 태어나서 제 별명이 뭐라? 기스예요. 기스. 이렇게 기스 나잖아. 이렇게 기스 나가지고 또 설교 끝나고 위로한답시고 또 그래요. 만나면 눈 안 작으신데요. 또 이래. 여러분,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 한평생 그것이 한이 되어 살면 되겠어요?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거 붙잡고 일어나셔야죠. 갖고 태어나지 못하고
환경에서 잃어버린 것들, 늘 거기에 발목이 잡혀 한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어떠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희망의 불꽃들을 다시금 살려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게 트로트인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가게 하세요. 저 이 노래를 복음성가로 편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도록 놔두세요. 지나간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핥고 지나간 것,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지나갔던 상처들을 다 지나간 것으로 그런 의미가 다 있기에 그런 시절들을 지나왔어야 됐고 그런 아픔의 언덕들을 건너왔어야 됐다 생각하시고 지나간 것을 그저 지나가도록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육신의 꿈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도 그런 현실에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만든 등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빼기, 우리의 상처를 은혜에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이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요. 헷갈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상처를 빼도 여전히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와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능성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일으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언제나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꿈이 다 깨어져도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영롱하게 반짝여요. 그리고 그 꿈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봐야 되겠네. 내 뜻이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외부 강사 와서 이게 표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는 사람 저밖에 없죠. 앞으로 계속 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왼수도. 자, 그러면 남은 한 2, 3분의 시간 동안 자, 이렇게 우리가 남겨진 불꽃을 살려내는 방법을 좀 알려고 그래요.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방법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흰옷 입은 자들에게 배우라.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4대 교회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들과 교제를 해야 남겨진 불꽃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 혼자 개인 플레이 해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그것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아픔이 우리를 강타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어도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남은 자들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남은 자들과 함께,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거해야 돼요. 그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들을 통하여 배워야 돼요. 그래서 흰옷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자들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남겨져 있는 불꽃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데요,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이 흰옷 입은 자들. 그런데 일단 흰옷 입은 자들이 소수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어서 참 어려워요. 찾아보기가 힘들잖아.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려고 그래요. 흰옷 입은 자가 우리 옆에 있어도요, 우리가 그들을 흰옷 입은 자로 대접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데 그분들을 옆에 있다는 이유로,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소중하게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 옆을 떠날 때 비로소 소중했구나를 알지, 옆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몰라요.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 분인데 그 남편을 잃기 전까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때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흰옷 입은 자도요, 가까이 있으면 그 흰옷이 잘 안 보여요. 흰옷에 있는 점과 티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수신 장군 명랑인가 뭐 영화를 봤더니 대단해요. 이수신 장군 영웅이라 그러죠. 가까이서 이수신 장군 대하면 힘들어요. 아마 그 사람도 성깔이요 대단해요. 이수신 장군도 막 부하 하나가 도망가니까 사기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부하들 다 모아놓고 목을 치면서 집을 불태워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의인은요, 옆에 있는 부하들은 죽을 맛이에요. 새벽에 3시면 깨가지고 막 하고 잠도 안 자요. 막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성깔 더럽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 멀리서 보니까 의인이야. 멀리서 보니까 흰옷 입은 자지. 가까이 있으면 아이고 그나나 뭐 별로 차이도 없어 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가까이 있기에 흰옷 입은 자들을 흰옷 입은 자로 대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도 소중한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흰옷 입은 자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고요.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은 치열한 자들이다. 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흰옷 입은 게 아니라 치열한 사람들이에요.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 치열하게 우리처럼 아픔도 있고 우리처럼 상처도 있고 우리처럼 갖고 태어나지 못한 대목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연약도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흰옷 입은 자들은 그러나 치열하게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불꽃들을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다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한 한 가지 대목을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치열하게 자신들 안에 남겨져 있는 대목들을 살려내는 법들을 그분들은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으면 저렇게 인내할 수 없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는지, 나 같으면 저렇게 봉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는지, 나 같으면 저렇게 웃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집사님 언제나 저렇게 방긋방긋 웃으시며 나를 맞이해 주는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인생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부족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대교회의 흰옷 입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는 흰옷 입은 공동체예요. 흰옷 입은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저기 밖에 있는 뭐 신앙의 영웅들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구역 안에 있는 구역장님, 여러분 구역에 있는 식구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들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한 가지 대목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경청해야 될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교제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부족들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불꽃들을 살려내는 생애들이 될 때, 공동체 안에 그런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 서로 배우려는 자세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꽃들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흰옷 입은 공동체, 남은 자들의 공동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에요. 지읒이 아니라
낫 시옷이라 시옷. 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낮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모두 다 흰옷 입은 자들. 그죠? 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하나님의 목사님들, 흰옷 입은 장로님, 흰옷 입은 집사님, 흰옷 입은 권사님, 흰옷 입은 병신도 신앙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 없네. 자, 어쨌든 그런 흰옷 입은 자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향받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뽑으려고 하니 모두 잡초였으나 품으려고 하니 모두 꽃이었다. 뽑으려고 하니까 다 흠집밖에 안 보여. 뽑으려고 하니까 모든 게 잡초인데 품으려고 하니까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고 바라보니까 모두 꽃이야. 모두 꽃이야. 할미꽃도 있지만 물론 모두 꽃이야. 모두 귀한 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들이에요. 그 선물들의 공동체 창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불꽃들을 살려내기 위해 서로에게 배우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귀한 대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낼 수 있다면, 도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움직여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남겨진 불꽃들을 살려내고 다시 믿음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꼭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다.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들 바라보시고 그 불꽃들을 살려내십시다.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함께 그분들에게 배우는 과정들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언덕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